오늘 12월 22일 성탄이 가까웠는데요. 오늘은 좀 본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전 맞은편에는 방들로 갔다. 방을 지으니까 얼마가 컸고 또 1층, 2층, 3층으로 방이 있었고 이러면서 이 방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방이 무슨 방이냐 13절에 성전들을 마주보고 있는 북쪽과 남쪽의 방들 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북쪽과 맞은편은 방들 그게 제사장들의 방이었다. 제사장은 여호와께 나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제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럼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구별됐고 속죄 제물 또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 하나님께 잘못한 건 속죄해야 되고요. 사람에게 잘못하고 피해 준 것은 그 피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둘 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속죄받아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되고 남에게 안 할 짓을 했다. 못할 일을 했다.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거 화해해야 되고 배상해야 되고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편안하지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지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 큰 하나의 돌판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제사장 그러면 내가 왜 제사장인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제사장이 필요할까? 또 혹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나 제사장 아닐까? 이 생각한 분도 있죠. 물론 옛날에 그런 건 아닌데 계시록 1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속하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주. 그래서 영광과 찬양을 새도록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화해하는 중보자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구별됐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일에 바쳐진 사람들이다. 왜? 죽어서 멸망하고 지옥 가고 저주받아야 할 인생,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할 때는 값으로 사셨지요. 값으로 사신 바는 뭔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사신 겁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는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삶.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그런 거지요. 예배하는 것도 그런 거지요. 오늘 제사장의 삶, 제사장으로 구속받은 거. 이제는 만민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두 다 제사장이다. 예배드린 것 참 귀하지요. 헌신하는 것, 그게 천국의 삶이죠. 내 인생의 목적이 바꿔졌어요. 아니, 들어진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죠. 예.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구별됐다, 헌신됐다.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묵상이 어려울 때는 중심 단어 하나. 이분들이 사역하는 것이 귀하니까 그 방들, 재물을 보관하는 곳, 그분들이 관리하는 곳, 그분들이 기거하는 것. 성경만 있어서는 안 되지요. 사역을 해야 되지요. 예. 자, 그럼 조금 더 가봅시다. 40장, 41장, 42장은 이 성전을 측량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거기 노수로 녹 같은 모양한 사람이 끈과 측량하는 막대기를 들고 와서 지금 이것이 40장의 처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죠. 아주 큰 막대기 들고 와서 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측량해서 도로가 나든지 건물이 지어지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 지어진 것도 측량을 통해서 바르게 확인되는 거죠. 왜 놋일까? 놋은 불에 제일 강한 쇠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골에서 화로할 때 놋 화로였을 거예요. 아무리 강철도 불을 담아 놓으면요 녹아요. 한 1년 숯불 담아 놓으면은 열에 이게 삭습니다. 근데 놋은 성질이 안 삭아요. 그래서 꼭 불 화로는 놋으로 만든 거지요. 예. 그 말은 심판을 견딘다. 불심판을 견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튼튼하고 견고하고 심판을 이기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럼 뭘 지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성전은 항상 우리 성도를 세운다. 마음 성전이 먼저다. 40년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 성전, 겉보다 아니 중요해요. 정말 언제나 우리는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성령이 임재하는 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예. 성전의 담이 엄청나게 두꺼워 3m씩.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집은 안전하고 보호받는단 말이죠. 이 세상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지요. 예. 그리고 이 담은 항상 보호라는 뜻이 있지요. 또 차단한다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죄와 유혹, 악에 대해서 막아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예.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요. 속된 거 더러운 것을 들이지 않아야 된다. 자, 제사장 자기 영혼을 먼저 돌봐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속죄해야 되고, 그러나 자기만을 위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이 제사장의 사역이죠. 내가 왜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성수관자가 되지요. 내가 애를 낳고 기릅니다. 그러면서 성수관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는 거죠. 예.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싶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라. 이게 가장 안전한 삶이고,
열매가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예배자로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귀찮다 뭐 꼭 해야 되냐 그러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하려고 창조했어요.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을 지은 목적이 그러죠. 예배자로요. 인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사장 오늘 거룩이라는 단어가 늘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속죄와 속건 제물, 재루간 장소, 옷도 갈아입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바쳐진다. 신부는 신랑에게 바쳐진 삶이고 서로 상대방에게 구별되고 헌신된 삶이죠. 하나님 앞에 곱게 바쳐진 자, 이게 귀한 겁니다. 헌신된 자, 하나님이 받으시고 쓰시죠. 이게 가치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인간은 잘한다 해도 때가 있고 불순함도 있고 하다 말다 그러고 인간의 지혜만 갖고는 해도 실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써주셔야 되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최고의 신앙은 곱게 드려진 겁니다. 기도도 곱게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도록. 주님이 쓰신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복되고 열매고 귀할 겁니다. 거룩이란 것은 곱게 드려진다. 깨끗하다는 것도 마찬가지. 헌신됐다, 구별됐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의 삶이죠. 뭐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아니고 크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만큼 하나님께 곱게 바쳐졌느냐. 제사장들은 그렇게 바쳐진 자의 삶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죠. 예. 그 다음에 이 15절 이하에 보면은 굉장히 큰 성이었다 하는 게 나와요. 크고 넓다. 이건 뭘 말할까? 에스겔은 미래에 먼 일에 될 일을 말하죠. 에스겔의 성전은 지금 우리 신약 성경의 계시록 20장, 21장 새 예루살렘, 천국의 도성을 말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지체된 교회들, 그 백성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말하죠. 그 수가 많고 지금까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은 정말로 견고하고 영원하고 크고 복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구별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속된 것을 드려서는 안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자,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영광과 찬양을 새도록 돌립니다. 최고의 믿음과 삶은 곱게 바쳐진 삶이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고 다른 사람에서 중보하며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오늘 아침 우리의 본분과 사명이 더 분명해지기를 기도하시고 곱게 바쳐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립시다.